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니가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묵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 건의에 도전한 모세의 자리를 탐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가슴 아픈 것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을 내리셨고 욕심을 낸 백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 이 탐욕의 무덤, 죄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메추라기가 내린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모은 자는 얼마나 많이 모았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메추라기를 모으는 광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메추라기를 주워 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욕심을 내어서 이 욕심에 휩싸여서 허겁지겁 모으는 광경,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모으는 그런 광경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욕심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로 인해서 이 욕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욕심은 이 기브롯 하다아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이르러서도 미디안과 아론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리더까지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허겁지겁했던 것처럼 리더 중에 리더인 미디안과 이 아론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자리를 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힘들어했던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뒤에 이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찾아가서 그들을 말리소서 말했지만 모세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욕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여 내어쫓아 자신들이 리더가 되려고 했었고, 모세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 선지자가 되기를, 다 리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리에 욕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도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평가를 내리시고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며 또 내가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말하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이다. 그래서 리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너희가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그제서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모세에게 내 주여 하면서 미리암에게 벌 내리지 말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이것은 모세가 이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다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바로 고쳐주시지는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후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행진은 멈추게 되었으며 모두가 미리암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욕심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또 모세를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을 낮은 자로 간주하며 자세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온유, 이 아나브라는 것입니다. 실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위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사명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사명과 일은 지난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이 재능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각자에게 너무나 잘 맞는 일과 책임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배려요. 이토록 우리를 세심하게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배려와 세심함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저 충성할 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은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중에 하나인 이 욕심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배려와 이 배려와 사랑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경계하고 싸우고 끊어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 채워진 것으로 완전하고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과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요 넘치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배려요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니 거기에 항상 만족하며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다만 충성할 뿐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일에 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런 모세를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감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족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을 끊어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또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명단 알려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박나군,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은숙, 김태욱,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 심귀란, 장태원, 우임순, 권의정, 장성수, 전옥란, 강임선, 김옥희, 그리고 배영아 집사님은 당뇨 합병적으로 수술한 발가락 더 나빠지지 않도록, 김지영 B 집사님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도록, 또 이정화 집사님 당뇨 조절 잘 될 수 있도록 기력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성건도 장로님 양손의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에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데 회복 잘 되도록, 배화순 성도님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송강조 권사님 허리 협착증이 심해서 통증과 거동이 힘든 상태인데 주님 치료해달라고, 또 주순애 권사님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있으며 재활 치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고관절이 온전히 붙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은수 권사님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회복되었지만 뼈가 붙어서 온전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오견 권사님 뇌경색 이후에 회복이 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 돌아올 수 있도록, 우명희 권사님 신부전증으로 협심증으로 병원 검사 결과 이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큰 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성자 권사님 와사풍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감경화 권사님 아들 김민진 목 디스크 수술했는데 잘 치료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기훈 권사님 허리 통증이 심해서 거동 불편하고 혈관약 복용하고 있는데 수술 어려움 없도록 약으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입니다. 김정희 A 권사님 딸 항암 치료 잘 견디고 시술 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옥윤 권사님 손녀 예음이 당뇨 치료가 잘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상도 권사 시모님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지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태임은 또 박주은 7월 출산 예정이며 한예진 3호 5월 출산 예정이며 석선영 11월 출산 예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환우 명단들 기억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